하랑이가 좀 전에 울었던 거는 자기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서러워서 저렇게 울었던 거죠. 어린이 목장 어린이 목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있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고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이가 5살 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어린이 목자로까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간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목자로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어린이 목사처럼 이제 목양을 하게 될 터인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하고, 목원들이 도와주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까이 우리 베트남 목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정훈이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엄마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거기서 존댓말로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누구 전화냐 물어보니까, 영훈이가 전화가 왔는데 목자님 하고 이렇게 꼭 호칭을 붙여서, 베트남 목장은 어린이 목장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 목자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꼭 예우를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목자에게 말도 잘 듣고, 또 목자의 권위를 우리 아이들이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때도 목자님으로 호칭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 목자가 잘하니까 원석이나 또 영훈이, 정빈이 이런 친구들은 자기는 다음번에 자기가 목자가 되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원이고, 수환이는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내심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목장 모임을 할 때 반만 준비 안 할 뿐이지 다 똑같이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주에 삼창하고 기도하고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부모님들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지 않는 분들은 목자 청소년 목자 목녀가 나오고, 또 베트남 목장에는 목녀가 나오시고 해서 앞에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시고, 뒤쪽에 서주시고, 전사님하고 유진이가 어제 연습했던 거 슬쩍 안 되나 그게?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 안수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있다면은 도와서 함께 이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성미, 이민주, 박정훈을 우리 포커스 교회 청소년 목자, 어린이 목자로 임명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임명장과 함께 세 번역 성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나오세요. 임명장 2017-01호 성명 김성미, 임명일 2017년 1월 8일.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포커스 교회 청소년 목자로 임명합니다. 2017년 오늘이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 교회 담임 목사 이동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네, 이민주 임명장 제2017-035 성명 이민주, 임명일 2017년 1월 8일.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포커스 교회 어린이 목자로 임명합니다. 2017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 교회 담임 목사 이동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박정훈 임명장 제2017-025 성명 박정훈, 임명일 2017년 1월 8일.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포커스 교회 어린이 목자를 임명합니다. 2017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 교회 담임 목사 이동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우리 어린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보니까 목자들이 전도를 했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목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 목장, 또 싱글 목장, 또 우리 모든 목장의 목자 목녀들, 또 예비 목자 목녀들, 어쨌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각 목장별로 한 명씩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해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예,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것과 또 사막을 건너는 것은 서로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정상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리고는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 이 사막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멈출 때, 사막을 건너는 때는 산을 오르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건너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가 제안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이거는 6번째네요. 첫 번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도를 볼 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썼던 생텍쥐페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이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지도가 없는 곳에서도 나침반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각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뒤집어서 할 때 갑자기 자기 감각을 믿고 하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조종사들에게도 철칙으로 또 전해지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나휴가 제시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면은, 이 프로젝트를 끝나면은 시간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오아시스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주어진 휴식이나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쉬어서 충전하면서 갈 때 비로소 그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도 우리가 아파서 쉴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오아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충분히 쉼을 누리고 또 힘을 얻어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사막 모래 이 바닥을 지날 때, 차로 지날 때
이 바퀴가 빠지면은 점점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모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모래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타이어와 이 모래바닥에 접지 않은 면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빠져있던 곳을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 지나친 자의식 때문에 내가 뭘 그걸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빼면은, 조금만 어리석해 보이지만 조금만 빼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건널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가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기 싫어,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뜻글자로 되어 있는 중국 한자는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서로가 이렇게 기대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대어서 사는 사회적 동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혼자서 그 길을 가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외롭고 그럴 때 누군가가 함께 가준다면, 또 누군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멀리 또 오랫동안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동반자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래 갑시다.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캠프파이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더 이상 다른 것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사막은 끝이 없지만 종종 진정한 휴식이 주어집니다. 이게 오아시스를 만날 때와 비슷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허상의 경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나는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릴 거야. 수요일날 나온다는 것은 내 신앙에 있어서는 재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내가 마음의 경계를 세워두는 것이지 결코 실제적인 경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을 그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훨씬 더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도나유가 제시했던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은 우리가 가상의 사막을 건너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하도록 도나유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친구 한 명과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건너면서 그 경험들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건너는 방법. 성경 속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답이 있어야 답을 찾지, 그죠?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를 건너는 방법, 또 아니면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광야를 건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때 성경의 방법은 6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참 쉽죠?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릴 것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널 때 그 건널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는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그 광야를 건널 방법을 제시하는 분은 누구였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건널 때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이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이드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 돼요. 가이드가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이드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내 멋대로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우리를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가이드인가? 이 가이드는 어떤 가이드예요?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정비공 한 사람이 자신이 돈을 아껴서 중고차 한 대 샀습니다. 워낙 이제 자기가 사고 싶었던 차였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정비공이니까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중고차를 사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장거리로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한참을 가다가 차가 갑자기 엔진 고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비공이니까 뭐 걱정하지 않았겠죠. 내려서 이 본네트를 열고 차를 봅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고장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여행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처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차 한 대가 고급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노인 한 명이 내려와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뭐 고장 난 것 있으면 내가 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도와줄까라고 하니까 정비공은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정비공인데
이 차가 엔진이 고장 난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는 길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 정비공은 그 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은 내가 좀 봐도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가서는 그 엔진에 몇 군데만 이렇게 두드려 보고는 가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정비공 청년이 반신반의하면서 하도 이제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시동을 걸어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비공이 쫓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누군데 이 차가 나도 못 고쳤는데 할아버지는 고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찾아오신 가이드는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를 몇 군데만 두드리면 차에 시동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건널 때 누구를 의지하고 갑니까? 여러분 친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예레미야 17장은 무릇 사람과 방백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 간조한 곳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 사막을 건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알지를 못하겠습니까?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힌트를 줍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지도로 보면은 한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은 그곳을 다 통과해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둘러서 저 밑길로 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투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부딪히면은 싸움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들을 가족들 다 계산하면 약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둡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아이고 우리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도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빠르게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어떤 요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빠르게 가는 곳보다 때로는 더디게 돌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만드신 가이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알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서 가더라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러분이 원하는 코스로 가지 않았어.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로 가지 않았어.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영화를 봤을 때 그 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 저리로 안 가고 이리로 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가냐?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한다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가이드를 따라서 오늘 또 감사로 가는 그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사막을 건너게 하고 또 광야를 건너게 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지, 우리의 가이드가 어떤 분인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섬세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때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막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면은 이 내용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그 때약볕 때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채 10분을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어야 하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다 장정만 있나요? 장정이 60만이지만 그러나 장정과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하랑이 들이고 길을 건널 때 얼마를 걸어가면 오래 걷죠? 우전 형제 하랑이 손잡고 얼마를 걸어봤어요? 몇 분? 30분? 10분? 왜 더 걷지를 않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가니까. 근데 그것도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걷잖아요. 광야길은 어떤 곳이에요? 내리쬐는 때약볕에 아이를 데리고 한 집에 한 명만 나왔나요? 안고 이고 업고 잡고 그 길을 10분 도로가 잘 되어 있나요? 길이 있나요?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인 줄 알고 가겠어요? 지도를 본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런 상황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간다고 하니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40년 전에 그곳에 뺑뺑 돌아다니면서 다 양치기 하면서 다 보게 한 거, 그것만이 유일한 힌트였어요. 그러나 모세도 불완전한 정비공과 똑같은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고칠 수 있고 통과하게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수증기 정발해서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200만 명이나 250만 명, 200만 명을 덮으려면 구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구름 크게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으려면 그 구름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아니라 밤에 구름 기둥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는 이 온도 차이가 낮에 한 40도까지 되면은 밤에는 떨어질 때 영하로까지 떨어집니다.
한 1도 또 아니면 영하로까지 떨어지면 그 기온차,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밤에 그렇게 차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 달빛마저 가리면은 이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앞길을 서치라이트처럼 비추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불을 비추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장을 또 아니면은 보온멜이 기모옷을 입고 출발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터텍 하나 없이 출발한 그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겨울이 아니고 그 밤에 어떻게 될까요? 동사하기도 쉽습니다. 입 돌아가는 사람 많겠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을 통하여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밤에도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잠시 여유 있게 쉬어도 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여행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급하게 또 옮겨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저 1.9km 한 2km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메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열을 맞추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광야를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부활하시고 40일을 살다가 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침반과 영적 내비게이션을 이미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궁금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유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를 따라가는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그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려가지고 떠납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리에 진을 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 구름이 하루, 이틀, 3일 되어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성질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짐을 꾸려가지고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냐고, 또 적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도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22절.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22절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몇 달씩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급하고 우리는 간절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이드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우리가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개역 개정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명령을 따라. 20절 한번 볼까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21절 여기는 없나요? 개역 개정에는 있었는데 22절 여기도 없네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민수기 9장 19절도 명령을 지켜, 20절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1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하게 된 것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널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주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비로소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6가지나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엑기스로 하나님께서는 그 6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한 가지 제시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이미 가이드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매뉴얼 안 본 사람 많죠? 네. 기계 사고 매뉴얼 안 본 사람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사시면은 우리가 목적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여행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여행입니다. 네.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이드가 나를 어떤 여행을 하게 할지 기대하면서 한번 한 주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내일 또 출근해야 되나, 내일 일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이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이드 믿고 이 가이드가 이번 한 주간은 얼마나 또 스펙타클한 여행지로 우리를 이끌어 갈지를 기대하면서 그 가이드 꼭 손잡고 이번 한 주간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